욥은 무고하게 끔찍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녀와 재산도 잃고 자신의 몸에 병까지 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새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 하였지만 결국은 욥에게 너가 죄를 지었으니 그 대가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아픈 말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이 친구들은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이 이 친구들과 2차 변론이라고 하죠. 한 친구들씩 한 친구 욥, 한 친구 욥, 한 친구 욥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고 다시 두 번째로 엘리바스와 다시 주고받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받는 거지 너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그런 그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욥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깊은 고난도 힘든데 친구들이라고 심장에 칼을 꽂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절 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욥은 자신의 기운이 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운이라는 단어는요, 영,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즉 욥은 호흡할 힘도 없고 그의 영혼까지 완전히 지쳤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후반을 보시면 무덤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깊이 좌절되어 있고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 속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 있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조롱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본문 2절 세 번역입니다.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던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심각한 조롱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소망의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할 때에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주변의 친구들이 너가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하자 욥은 하나님 제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님을 저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에 임한 것은 아니었죠. 욥 자신도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보증해 달라고 변호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욥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도 놀랍죠.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데 사실 욥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험을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둬가신 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분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도 보시면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는데 화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욥기에서는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깊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기 17장 말씀인데 본문 앞에 있는 16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이 욥의 고백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욥의 심정이 지금 어떤 심정 같으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쏟아내셨는데 이미 부서졌는데 또 자신을 찢으려고 달려드시는 것처럼 지금 너무나도 그 고난이 괴롭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달려들고 계시다라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고난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아시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나를 담당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 즉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도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도 정말 사람을 완전히 다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했던 욥에게 결국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의 세 명의 친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 하시면서 세 명의 친구에게 동시에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빨간색 부분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옳지 않았고 욥은 옳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욥도 완벽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고 그를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욥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래서 왜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 즉 우리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세 번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우리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죠. 이어지는 24절, 25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하냐가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잘난 사람도 우리가 볼 때에 와, 저 사람은 정말 천사야, 거룩해, 정말 예수님 같아라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믿음 없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을 때 임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므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에서도 완전하지 않은 욥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 바로 전장에서는 나를 찢으시려고 지금 덤비시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워서 고백하면서도 그래도 그는 고백했어요. 믿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보증 되시는 분은, 내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옳다, 욥이 옳다,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앞이죠. 11절부터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도 그 당시 나쁜 짓들 많이 했잖아요.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또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는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금식도 하며 11조도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또한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그러한 신앙적 행위들을 했지만 그는 그 행위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이렇게 선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행한 그 행위를 의지하고 있어요. 어쩌면 바리새인 스스로는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선한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였어요. 즉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거룩한 행위들을 의지하고 있던 바리새인을 아니다, 의롭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비유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어떻다고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은 것이에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세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바리새인이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리가 없죠. 왜요? 자기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나쁜 짓 안 했고 선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자기 열심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열심을 믿었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의 문제는 행함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행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기의 행함을 믿었다. 이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나쁜 짓 안 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개인 경건에도 애를 썼어요. 성경 말씀도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적 경험, 행위, 지식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언제도요, 기도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지식도, 어떤 수고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마음에 드시는 생각이 나는 전혀 그렇지 않지, 나는 절대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 라고 내 안에 만약에 자신만만한 마음이 들었다면 사실은 영적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기 17장 4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이요, 그들이라는 것은 욥의 세 친구를 지칭합니다. 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잘못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친구들은 욥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그들의 마음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친구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리셔서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를 깨닫거나 반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일 수 있어. 나는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만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사실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건 역시도 우리의 마음 역시도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세 번역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는 사람에게는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또한 이 말씀을 보셔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고침을 못 받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고해져서 복음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이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아무리 그 스스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열어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세 번역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막 지식이 뭔가 있거나 막 뭔가를 내가 한번 연구해 봐야지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들리고 그래야 읽히고 그래야 깨달아지고 그래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계신 모두는 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죠. 우리도 심고 물 주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서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오직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옵소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목들을 하지만 동시에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주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들로 가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